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7쪽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눈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본다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보냐면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저 같았으면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때는요, 이런 일들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뭐가 있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문답식으로 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개신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 없어도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나 풀, 비와 가뭄, 결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란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만드신 일반적인 법칙, 즉 자연 법칙에 따라 계획하신 일을 해 나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섭리란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반 법칙을 초월하시거나 혹은 역행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배경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배경 이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못 알아보는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고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러고는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형이 베냐민과 함께 하려고 나섭니다. 특히 유다는 크게 상심할 아버지를 염려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긴 때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베냐민을 지키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유다를 보며 요셉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고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집에 은잔을 넣게 하죠. 어떻게 보면 악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와서 총리된 요셉을 만나지만 형들은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 앞에 엎드리죠.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자 요셉은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요셉의 은잔과 돈을 몰래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은 후 그를 도둑으로 몰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도둑질한 베냐민을 그만 희생시키면 다른 형제들은 다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신이 대표로 벌을 받겠다고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와 적발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과거 요셉에게 향한 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계셨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드러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 이런 일을 하게끔 하셨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나누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며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인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으면서 두려워 근심하는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안심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정말 팔아넘긴 저 요셉이 총리로 저 우리 앞에 서 있다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된 모습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한 요셉은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신을 밝혀요.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꿈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흘리는 용서의 눈물, 이 두 가지 눈물이 동시에 흘려졌다는 것이죠. 여러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야곱의 안부를 묻지만 형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호령을 내리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동생이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칫 그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형들의 이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까요? 알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원치 않고 또 피했으면 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바울은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이 은혜가 되어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로 네가 누구며 자신이 어떤 이유로 애굽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나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형들보다 앞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안 그 형들에게,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그 어떤 행동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의 생각 이전에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목적이 큰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가족들이 풍족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육체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시작으로 훗날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영적 구원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사건임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요,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으려고, 또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통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하심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심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인간의 지혜와 경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요, 잠시 아빌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